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 거룩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거룩에 관해 설교할 때마다 많은 회중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룩에 관한 네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이 거룩에 관한 네 가지 오해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회중이 되려면 이런 우리의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오해를 제거해야만 현명한 회중이 되어서 설교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경청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한 채 그냥 마냥 설교만 듣고 있다면 의문만 쌓이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다시피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끔씩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는 오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가급적 해결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 간에도 처음부터 1m, 100m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금이 가고 또 이게 조금 벌어지는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들이 또 오해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결국은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이혼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설교를 듣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설교를 듣게 될 터인데, 앞으로 설교를 듣는 데에도 그것은 계속 우리의 귀를 틀어막아서 마치 겉으로는 듣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절반만 듣고 절반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반 귀머거리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에 관해서 자주 하는 오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성화에 관한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성화에 관한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성화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나는 칭의에 관한 설교라야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칭의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회심하고 성화에 관한 설교는 이들에게 해당이 안 되므로 들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일견 무척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런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설교 대부분을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교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과 성경 공부뿐만 아니고 경건 서적들도 귀담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고, 그 오해가 바탕이 된 선입견에 붙잡혀서 어리석게도 숱한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시는 말씀이므로
생활 설교나 성화 설교가 많고, 그리고 가끔 칭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편 중에 한 2편 정도 칭의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만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편 정도는 생활 설교나 성화 설교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적잖게도 이런 생각을 갖고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까무러칠 일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듣고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까?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니까 그런 칭의에 관한 설교나, 또 다시 말하면 전도 설교에는 성화에 관한 설교나 아니면 일반 생활 설교를 할 때는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도 다치고 귀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지기 쉽고,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겹겠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설교를 들었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린 것이고, 금은보화 같은 진리들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몇 차례 이런 내용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또 진리를 계속 믿지 않는 불신에서 비롯된 생각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칭의 설교를 들어야 회심할 가능성이 높고, 성화 설교를 들으면 회심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닙니다. 칭의에 관한 설교든 성화에 관한 설교든 둘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공의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다른 설교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생각 같아 보이지만 그냥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더 저는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견 맞아 보이지만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는 자주 들어서 이제 지겹다. 이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내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지겹다고 생각하고 정죄감만 느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지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의 공연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 몇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찰스 스펄전은 17살 때 목사님 폭설로 오지 못해서 갑자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뭐냐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분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충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아는데, 본문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설교는 전도 설교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했던 그 설교는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전도 설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찰스 스펄전은 회심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17살에. 또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7장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루터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루터 전기를 읽었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가 처음에는 한 율법적인 의인 줄 알고 그가 두려워했다가 이것이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깨닫고서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작년 2월 8일에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수요일 정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크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갖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어요. 실천하는 사랑. 이미 딱 냄새가 나죠. 성화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화에 관한 설교. 아주 비범한 겸손 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고 권면함으로 마쳤어요. 칭의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회심하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성화 관의 설교였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설교였지만 회심자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2주간이나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여파가 미국 전역에 퍼졌고 그리고 세계 각지로 퍼졌어요.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칭의 설교냐 성화 설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전도 설교냐 아니면 성화 설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이 13절을 읽는 도중에 회심을 했어요. 14절을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13절을 읽는 도중에 회심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은 불신자들을 위한 칭의에 관한 설교가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한 본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성화에 관한 설교예요. 죄짐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설교도 아니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도중에 회심을 했어요. 14절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칭의에 관한 내용을 들어야 회심하고 성화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지고는 회심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사탄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딛고 서서 그렇게 거짓말로 속삭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죄악된 여러분의 죄성에서 나온 그 잘못된 생각이 고착돼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은 틀렸다고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칭의에 관한 본문도 아니고 성화 본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예요. 평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경 구절을 읽고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을 했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감 잡히십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야만 회심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어야만 회심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정했답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읽고 회심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 사촌 형수님은 주기도문을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6장 9절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이 구절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읽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통해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회심하는 케이스가 다르니까 일어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회심하기에는 성경 한 구절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 구절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회심할 때도 설교 전체를 다 듣고서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써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6가지 회심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사례를 통해 전체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2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 설교를 들어야 회심하고 성화 설교를 들으면 회심하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로 말미암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이런 틀린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현명한 회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어리석은 회중으로서 설교를 듣는 척하지만 실은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도 설교가 들리지 않고 반 귀머거리가 되어서 절반은 놓치고 절반만 듣는 그런 어리석음을 평생 범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로 사례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게 설교든 성경 읽기든 기도든 가리지 않고 어떤 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뭐 제 고종사촌 형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스펄전은 설교를 듣다가 회심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회심은 기도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를 듣다가도 회심할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회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건서적을 읽다가도 회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교와 성경 읽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죠. 설교와 성경 읽기,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킬 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회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집에서는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집에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부흥은 주로 기도회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예단하지 마세요. 주제넘은 짓이고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엄청 미련한 짓입니다. 어떤 수단을 쓰느냐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도구로 쓰기도 하고 설교를 도구로 쓰기도 하고 기도회를 도구로 쓰기도 하고 경건서적을 도구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도구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칭에 관한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죠. 앞에 거랑.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칭에 관한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고 성화에 관한 설교만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고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칭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칭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칭의에 관한 진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칭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칭의에 관한
진리는 다 안다고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생했으면 중생에 관한 진리를 다 압니까? 내가 연합이 되었으면 연합에 관한 설교를 진리를 다 아나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가 칭에 관한 진리를 다 압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성화에 관한 진리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리를 다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칭의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칭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신비와 무한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린지 몰라요.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과 무지한 생각에서 빚어진 오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칭에 관한 설교만 듣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칭에 관한 설교는 별로 필요 없고 성화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게 내게는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이 피상적인 칭의관과 피상적인 성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예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절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가 있은 후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칭의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영원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교리상으로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전에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룩, 칭의, 거룩인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말로 구분하지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칭의, 성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것이 마치 칼로 물을 짜듯이 분리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소명, 중생, 그리고 회개, 신앙, 연합,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또 수양이죠. 수양, 그리고 성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 교리를 말할 때,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시간적으로 구분된다는 뜻도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하고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뿐이지 이것들이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성화 설교만 은혜를 받고 칭의 설교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칭의 설교라도 그 속에 무한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도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칭의 설교를 어린애처럼 겸손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칭의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히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성장하여 거룩한 진보를 나타내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칭의에 관해 설교하고 전도 설교를 할지라도 항상 겸손히 들으십시오.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것이 겸손하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배짱이처럼 배 내밀고 여유롭게 듣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주된 이유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칭의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오해를 해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생활 설교를 하거나 성화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칭의에 관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전도 설교 잘 안 합니다. 전도 집회에서나 혹 전도 설교를 할까?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설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교화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전도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무척 경건해 보이는 구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잘못된 구분입니다. 진정한 복음 설교에는 칭의와 거룩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설교가 칭의에 관한 설교로만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 설교가 무슨 완전히 거룩에 관한 설교로만 끝난다면 그것도 진정한 복음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설교에는 칭의와 거룩의 내용이 함께 포함이 돼야 돼요.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사람들에게 성결에 대해 말해야 한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성결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된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만은 충분치 못하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칭의와 거룩이 함께 포함된 메시지라야 성경적인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칭의와 거룩이 함께 포함된 메시지라야 올바른 복음 전도, 올바른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전도는 칭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와 함께 거룩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설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포함된 설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설교 본문과 설교 대상에 따라 칭의와 성화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관한 본문이므로 당연히 성화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속에 칭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룩에 관해서 설교했지만 칭의에 관한 내용도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본문이 나오면 칭의 내용이 주가 되지만 그렇다고 성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칭의 내용이 주가 되든 성화 내용이 주가 되든 상관없이 아주 비범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 회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 성화될 것이에요. 전도 설교를 들어야 회심하고 성화 설교를 들어봤자 그런 설교 듣고는 회심 못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의 도구이자 성화의 도구일 뿐이에요. 회심과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심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회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를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회심을 원하고 성화를 원한다면 먼저 아주 비범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듣기만 한다면 내가 듣는 설교가 칭의에 관한 설교도 아니고 전도 설교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그냥 평범한 생활 설교고 그리고 성화에 관한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불신이 꽉 차서 듣는다면 아무리 절교 설교를 한들 회심하겠습니까? 아무리 성화 설교를 한들 성화되겠습니까? 불신이 꽉 찬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금은보화가 가득 찬 설교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은보화 같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금은보화 같은 성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꽉 찬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알려면 이걸 보시면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교만한 사람이요 불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틀림없어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고 불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서 이보다 더 부드러워질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 나는 어떤 말씀이든 어린애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겸손히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교만을 버리십시오. 불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교만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만과 불신과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파쇄시키는 강력의 힘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못하지만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회심시킬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귀에 박혀있는 이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귀마개가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모든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회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놀라운 성화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란 죄 짓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란 죄와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와 싸워서 백전백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번 다 이기는 사람이라야만 거룩한 사람이란 말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려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순히 죄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우리 마음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죄짓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짓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면 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죄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룩한 사람에 대해 전도할 수 있다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꼭 거룩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로 전도하던데 저는 좋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 이 의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의문에 오늘 설교가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로 전도하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로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오해예요.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오해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지 전도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것과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면 우린 전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전도라는 말과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지 전도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전도는 다른 뜻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한 명의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왔다가도 나의 거룩하지 않은 인격과 삶을 보고서 두 명의 불신자가 시험 들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한 명 전도하고서 두 명에게 전도기를 막은 것입니다. 한 명,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 명을 교회로 데려왔지만 두 명에게는 복음 전파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인격과 삶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인격과 삶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가족이나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도구로 쓴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쓴 건 아니에요. 이건 전도의 간접 도구로 쓴 것이지 직접 도구로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집안이 흉흉해서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은 날 찾을 게 아니라 교회에 가야 돼. 날 찾지 말고 교회나 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무당을 전도의 간접 도구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썼다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버리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목적이 무엇이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제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꼭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이 진리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입증을 했는데 다른 때는 보통 한 10장, 12장, 많아야 15장인데 지난주에 20장을 준비를 했어요. 물론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귀에 잘 들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십시오. 아주 비범하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거룩한 사람만 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더러운 죄인을 자기 도구로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 간접적인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즐겨 기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쓰는 도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무릇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무릇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대단히 훌륭한 그 재능과 엄청난 은사를 가진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외모가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는 허접해 보이는 나무 그릇과 질그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금그릇이나 은그릇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외모가 허접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아무리 외모가 허접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쓴다는 말이에요. 때로 성령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잠시 전도의 간접적인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도구로는 쓰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면서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성령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야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야만 예수님 대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아닥사스닥의 왕의 호의를 입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한 사람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도구로 쓰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그 불신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시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잠시 간접적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복음 전파에 지속적이고도 직접적인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대제국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학사이스라와 수룹바벨 학계 선자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금은 부하들을 주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놀라울 정도의 일을 고레스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도구로만 썼을 뿐이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도구로는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학사에스라와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계 선지자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우린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도구로 쓰이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린 다 복음 전파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도구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필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거룩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 여러분은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훌륭한 기둥 같은 도구,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도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도구, 우리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탄이 거룩한 사람을 잠시 세상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오래도록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안 맞아. 더러운 사탄과 거룩한 사람과는 코드가 안 맞아서 더러운 사탄이 거룩한 사람을 잠시 속여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이 더러운 사탄이 평생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처럼 더럽고 음란한 영이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오묘한 계획대로 불신자를 구원하실 때 더러운 죄인도 구원의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도구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사이에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더러운 사탄은 더러운 죄인을 자기 종으로 쓰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룩에 관한 4가지 오해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오해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한두 가지라도 품고 있었다면 이 오해들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현명한 회중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회중이 돼야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경청할 수 있어요. 이 오해들이 풀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품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교만했고 여러분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찼고 여러분 마음이 강파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오해만 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도 파쇄되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불신도 깨트려졌을 것이고 여러분의 돌처럼 강팍한 마음도 다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칭의 설교를 듣든 성화 설교를 듣든 생활 설교를 듣든 전도 설교를 듣든 복음 설교를 듣든 무슨 설교를 듣든지 간에 5분짜리 메시지를 듣든 30분 설교를 듣든 1시간 설교를 듣든 아니면 2시간짜리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은 무슨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은혜 받지 못할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범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시덥지 않은 농담거리도 은혜가 됩니다. 12번 들었던 예화조차도 처음 들은 것처럼 은혜 만땅을 받습니다. 꼭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